할렐루야. 예,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만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요, 항상 시간 있을 때면 시간만 되면 기도하려고 애를 썼어요. 보통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제 빌립보 쪽에 가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어떤 일을 만나냐면 귀신 들리는 여자 하나를 만나요. 여기 여종이 나오죠. 귀신 들려서 이 귀신 들리는 여자는 귀신에 잡혀가지고 점을 치는 거. 여러분 점 치는 사람 알죠? 무당. 그게 귀신의 힘으로 점 치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예. 귀신은 알아요. 속을 알아요. 과거를 알고 그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미래는 모릅니다. 엄밀히 말해서. 과거와 현재 상태를 귀신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뭘 잘 맞히면 뭐 같이 한다고 그럽니까?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쳐가지고 이 여자를 고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주인들에게, 이 고용한 주인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문제를 갖고 오면 이 여자애한테 이 사람 좀 봐주라. 그러면 이제 이 속에 귀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돈을 받고 점을 쳐주고 하는 이 여자가 있던 거예요.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을 보더니 이런 말을 해요. 자, 17절 볼까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 귀신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귀신은 진짜 잘 맞춰요. 바울 일행을 보더니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바울 일행을 즉각 알아보는 거예요. 따라오면서 계속 그래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지만은 바울 일행이 이게 일을 할 때 계속 거치장스럽고 방해가 되니까 계속 며칠 동안 이 여자애가 바울 일행만 보면 이러면서 따라오니까 바울이 괴로워가지고 어떻게 처방을 하냐면 18절 보세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우리가 축기라고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 여종에 있는 여자 속에 있는 귀신을 보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는 즉시 나갑니다. 그러니까는 이 귀신 잡힌 여인은 귀신에게서 노인받은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근데 누가 싫어합니까? 이 여종을 고용한 이 주인이 싫은 거죠. 왜냐하면 이 여자로 인해 돈을 벌어왔는데 이 귀신이 나가니까 점치는 능력이 없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바울을 고소를 해요. 19절 보세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바꿔놓으면 바울 일행을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상한 풍습을 전하고 이상한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사람들이 22절 보면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그냥 이 사람들의 말만 듣고 바울 일행을 잡아다가 막 때리는 거예요. 때리고 옷을 벗겨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려요. 이게 정상적인 법 집행이 아니죠.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냥 이렇게 고발이 들어오면 묻고 자초지종 따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말만 듣고 그냥 군중심리에 의해서 바울 일행을 잡아다가 무조건 때려요. 옷 벗기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자,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이게 바울과 실라, 바울 일행이 처한 상황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깊은 감옥. 감옥도 보통 감옥이 아니라 지하 감옥이죠. 깊은 감옥. 그리고 발을 착고 여러분 아시죠? 쇠로 발을 딱 묶고, 죄인들 묶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감옥에 있고 발을 도망 못 가게 발을 딱
착고에 채웠어요. 그거는 꼼짝 못하고 묶이고 갇혀있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꼼짝 못하고 묶이고 갇혀있는 상황. 자, 그 가운데 25절 한밤중에 밤이 됐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에 gat혀서 꽉 묶여있는 바울과 실라가 그 한밤중에 감옥에서, 깊은 지하 감옥에서 한 일이 뭡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던 거.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5절,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지진이 나요. 옥토가 움직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사람들의 이 착고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을 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이죠. 옥토가, 이 지하 감옥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기도와 찬송 가운데 벌어져요. 그러니까 27절 간수는 지키는 사람 아니까 죄인들을 지키는 사람이 잤었나 봐요. 한밤중에 잤겠죠. 자다가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왜 자결하려 했을까요? 아니, 자기 책임 못 지켰잖아요. 죄수를 지켰는데 죄수들이 다 탈옥한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놀래가지고. 감옥문 열려 있겠다. 착고들이 풀어졌으니까 아이고 내가 자는 동안에 다 도망갔구나. 그냥 이 사람도 좀 쫓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칼을 빼서 자결을 하고 하니까 바울이 말리죠.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당신 걱정하고 달리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감옥문 열리고 착고가 풀렸지만은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다. 우리 다 여기 있다. 자,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간수가 이제는 저 바울과 실라가 감옥문도 열고 착고도 푼 줄 아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또 도망도 안 가고. 간수가 놀래가지고 바로 이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떨어요. 무서워 떨며. 영적인 영권 앞에 두려워하는 이 간수의 모습이죠.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바울과 실라에게 선생님 어떻게 저희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간수가 책임을 다 감당 못했잖아요.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모면할 수 있습니까? 좀 더 나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의미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바울이 말합니다. 뭐 하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믿으면 너뿐만 아니라 너로 인하여 너 집안 식구가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구원의 길을 알려줍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잘 들으십시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구조를 보면 사람은 겉에 보이는 육이 있어요. 몸뚱아리, 육이 있고 보이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이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무지한 사람이죠. 마음이 있어요. 생각도 마음도 있지만은 눈에 볼 수는 없어요. 그걸 혼이라고 그래요. 혼의 기능. 육이 있고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만이 갖고 있는 영이 있습니다. 동물은 없지만 인간만은 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인간을 만드실 때 똑같이 흙으로 빚어 넣으시고 코에다가 하고 생기가 영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사람은 살아있는 영체입니다. 영체. 그러니까 인간은 육과 혼과 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육이 병들거나 혼이 어떤 잘못된 이념과 잘못된 중독에 매여 있거나 영이 죽어 있으면 이 사람은 묶이고 매인 상태예요. 묶이고 매여서 꼼짝 못하는 이 상황 속에 있는 인간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혼, 육의 온전한 구원, 온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육뿐만 아니라 혼과 영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치료가 구원입니다. 아멘. 정적으로 막 스트레스 받고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에 어찌할 줄 모르는 막 억압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평강이 임하게 하는 것도 구원입니다. 기쁨이 오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아멘. 살아나요. 그래서 산 영이래요, 인간이. 그때부터 살아있는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되고 예배를 좋아하게 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좋아하게 돼요. 마치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밥을 좋아하듯이 영이 살아있고 영이 건강하면 내 영이 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갈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여기 오신 것도 영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아멘.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안 오죠. 뭐 놀러 다니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하죠. 영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의 인식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야지 내가 살아. 묶여있고 매여있는 구원이 필요한 그 영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아멘. 나와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면 영이 다시 활력을 찾게 됩니다. 아멘. 영이 숨쉬게 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몸만 움직였다가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정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게 영, 혼, 육을 가진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이 영혼, 육이 다 자유함을 입는 거예요. 아멘. 육도 건강하고 혼도 정신이 맑고 영도 살아 움직이는 그 상태가 온전한 구원을 이룬 상태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가 답이다. 예수를 믿게 되면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이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 이랑을 씻어줍니다. 완전 씻어주고 음식도 주고 그리고 그 밤에 세례를 받아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는 의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 그러자 세례를 받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그 심령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영이 살아요. 죽었던 영이.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영이 살아요. 어느 분이 그래요. 처음에 교회 왔는데 계속 눈물이 나더래. 이상하게. 슬프지 이상 계속 눈물이 나더래. 왜 눈물이 나는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속에 영이 터치를 받아서 그래요. 성령께서 그 안에 있는 영을 깨우시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니까, 영이 작동이 되니까, 이제 살았구나. 그런 감동으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그냥 울어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해봤어요. 물론 또 이제 계속 은혜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심령이 공부할 어려울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거든요. 힘을 주세요. 그때마다 다시 또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감동이 오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과 계속 교감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과 계속 교통함을 이루셔야 돼요. 성령께서 가장 강하게 임하시고 역사하는 의식이 예배예요. 아멘. 뭐라고요? 예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아멘.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성령은 능력이세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성령은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해요. 지금 보세요. 이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이런 놀라운 옥토가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는 이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이 역사.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성령께서 역사하게 된 강력한 동기, 그냥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영은 어떤 동기가 있어야 역사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령이 오시옵소서 하면 성령이 오세요. 영적 세계의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본문처럼 찬양하고 예배하면 성령께서 임하세요. 오세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디 갇혔어요?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 사람은 구원이 필요해요. 묶여 있어요, 지금. 묶이고 매이고 막힌 이 바울 일행을 끄집어내요. 누가요? 성령이요. 어떻게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셨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이에요. 자, 다시 16장 25절. 한밤중에, 잘 들으세요. 한밤중은 시각적으로 한밤중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곤고한 시간에, 여러분 인생의 가장 곤고한 시간에, 가장 어두울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태도와 자세는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기도와 찬송. 따라하십시다. 기도와 찬송.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의 성령을 역사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고 기폭제임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세요. 이것이 강력한 무기예요. 영적 싸움의 무기. 지금 보세요. 바울 일행은 일단 귀신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렇죠? 그 사람, 여자 속에는 귀신을 내쫓았어요. 이겼어요, 영적 싸움에. 근데 이제는 더 큰 난관이 임해요. 이거는 이제는 환경의 싸움, 환경과의 싸움이에요. 감옥에 갇혔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문들은 닫혀 있고 발은 착고에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꼼짝 못하는 상황. 이 상황을 타개하고 이 상황을 넘어가기 위한 가장 강력한 해법이 뭐냐?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뭐와 무엇이라고요? 기도와 찬송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비법, 이 해법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삶에서 고난 가운데 영적으로 한밤중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무엇과 무엇을 하면 됩니까? 기도와 찬송을 하시면 됩니다. 기도와 찬송. 한밤중에 가장 깊은 고난의 시간에 가장 힘들어 있을 때 꼼짝달싹 못하는 구원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이 구원을 얻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뭐냐? 기도와 찬송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실천하셔야 됩니다. 아멘. 실천. 기도와 찬송. 이 기도는요,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기도지만 신약시대 때 기도는 거의 대부분 성령에 의한 기도, 방언 기도, 능력이 있습니다. 강력한 영적인 기도, 영적으로 문제를 돌파하고 악한 영을 파괴하는 능력이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은 찬송입니다. 찬송.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행전을 다니면서 김대수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그분은 40년 동안 부흥회를 많이 하셔서 많은 체험들이 있어요. 간증들이 많아요. 그 찬송에 대한 간증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제일 많이 들은 것이 이겁니다. 그 목사님 부산의 어느 큰 교회에 집회를 가셨어요. 집회를 가는데 집회를 가면 교회에서 강사 대접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여전도 회장이 그 목사님 식사를 대접하셨나 봐요. 근데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 여전도 회장이 막 울더래요. 막 식사 대접하면서. 그래서 왜 이렇게 우시냐 그러니까는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나 봐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도 든대요. 왜 그러세요? 제가 제일 먼저 교회 새벽에 오고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고 제일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도 기도응답이 없었어요. 하나도 기도응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좌절이 되죠.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응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과 좌절에 대해서 목사님 앞에서 이 속내를 털어놓는 거죠. 목사님이 그러세요. 그러면 너무 애써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을 딱 정해서 아침 저녁으로 찬송을 부르세요. 뭐 하라고요? 찬송을 부르세요. 1시간씩 찬송을 부르세요. 그 집사님이, 여전도 회장 그 집사님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흥회 마치고 올라오시고 1년 후에 다시 그 교회 갔어요, 목사님이. 간 게 또 여러 번 가시더라고요. 갔는데 그 여전당이 또 만났더니 입이 찢어져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100% 응답 받았어요. 그래요. 100% 응답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 부르니까 다 응답이 오더라고요.
그 간증을 하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그 비결을 아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이 어디요? 시편 22편 1절부터 3절이요. 찾아볼까요, 여러분? 시편 22편 1절부터 3절 보세요. 시편 22편 1절부터 3절. 시편 22편 1절부터 3절. 자, 817페이지입니다. 시편 22편 1절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아멘. 보세요. 이게 다윗의 시인데 하나님 밤낮으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왜 내 소리를 안 듣습니까? 내가 탄식하고 신음하고 부르짖는데 왜 내 기도 응답 안 하십니까? 라고 기도해요. 밤낮으로 부를 때 이제 나오잖아요. 밤에도 낮에도 밤에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근데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군요.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기 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찬송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오게 된 거 기도와 찬송. 우리가 보통 찬송할 때 여러분 어떻게 부르실지 모르겠지만은 찬송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간혹 보면 그냥 입만 뻐끔뻐끔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마음을 담아서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담아서 전심으로 찬양을 불러보세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니까요. 역사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찬양을 할 때 적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신 목적을 이루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이사야 43장 21절 이렇게 나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사야 43장 2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 하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찬송하면 적어도 그 시간은 하나님이 그를 만드신 뜻을 이루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찬송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도 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노래 음악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못해도 다 좋아해요. 다. 노래방 여러 번 가보셨나? 노래방? 노래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분 좋으면 뭘 해요? 노래하고 춤추잖아요. 노래, 음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천상에서 찬양 대장이 루시퍼였다고 그러잖아요. 루시엘. 하나님의 신임을 받는 천사장인데 너무 하나님의 신임을 받으니까 교만하고 타락해가지고 사단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을 좋아하세요. 천국에 가보세요. 천국에는 기도, 말씀 필요 없어요. 뭐만 있어요? 찬송만 있어요. 천군 천사들이 거룩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만 있어요. 찬양 노래. 찬양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신다니까요. 사울 왕이 귀신에 잡혀 있을 때 귀신에 잡힌 사울 왕을 다윗이 어떻게 치료한지 아시죠? 수금으로 찬양하니까 귀신 떠나가요. 정말이에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찬양에 힘을 기울이세요. 힘을 기울이세요. 저희도 거기 기도연장 다니면서 찬양의 능력이 있구나.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서 실천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 1시간씩 우리 아는 권사님과 같이 1시간씩 찬양. 그분이 너무 힘들어서 막 너무 힘드니까 막 어떻게 할지는 몰랐는데 찬양하니까 치유가 돼요. 찬양하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바로 뭐 할 때다? 찬양할 때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찬양하니까 졸리던데요. 그거 괜찮아요. 그거 계속 하셔야 돼요. 주무시더라도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만 보기 시작하면 졸리다고 그러고 기도만 하려고 하면 잘 졸린다고 하는데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요. 풀리니까 그래요. 목회는 풀리니까. 목회가 것들이 풀리니까 그래요. 그때 그 고비를 지나면 점점 좋아져요. 어느 권사님이요. 처음에 교회 오셨을 때 3년 동안 설교 시간만 되면 졸더래요. 설교 시간.
3년이 지나니까 비로소 정신이 나더래요. 그때부터 영안이 열려가지고 연기를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런 분이 되셨어요. 그래요. 찬송, 기도, 말씀이 가장 강력한 세 가지 무기인데 이게 우리가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성경 읽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 읽어도 능력이 나타나요. 정말이에요. 성경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지혜가 와요. 기도해보세요. 영으로 기도해보세요. 진짜 강력한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요. 지금 바울 일행이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치료했잖아요. 왜 치료했을까요? 뭐였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왜냐하면 아까 나오잖아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에 힘쓰세요. 특별히 몸이 아프시거나 힘드신 분들은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해보세요.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새벽 기도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생활의 첫 시간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요? 첫 것을 기뻐하세요. 첫 것. 재물도 첫 예물. 시간도 첫 시간. 시각적으로는 자정이 첫 시간이지만 그러나 생활적으로는 아침에 눈 뜨고 나서가 가장 그때 첫 시간. 그때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는 삶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 새벽 기도는. 그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축복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새벽 기도 지겨워서 미국 가겠다고 하는데 그 영성이 죽어요. 뭐 그렇게 하면. 새벽 기도가 우리 영을 살리는 기도예요. 새벽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인식을 여러분들 못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이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새 독감 유행이에요, 아니에요? 독감 유행이죠.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많은 사람이 콜록하고 뭐 코 난리더라고요. 근데 어느 분들은 멀쩡해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면역력이 강해서 이기는 거예요. 면역력이. 그 사람 쪽에도 독감, 바이러스 들어왔겠죠. 근데 면역력이 강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독감 균이 들어오죠, 우리 속에. 싸우는 거예요. 어느 분 그러더라고요. 제가 두 분 얘기했는데, 어느 분이 막 몸이 기분이 안 좋아서 푹 잤대요.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에 몸이 가뿐하더래요. 어느 분은 자고 일어나니까 코가 막히게 콧물이 나오더래요. 한 사람은 병류가 싸워서 이긴 거고 한 사람은 진 거란 말이에요. 몸이 쳤어, 약해서. 육이 건강이 약하면 진다니까요. 근데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요? 혼도 있고 영이 있잖아요. 악한 영들은 혼을 공격해요. 그래서 마음이 약한 사람, 겁이 많고 잘 놀래고 쉽게 삐지고 막 이런 사람들은 사단이 공격하기 딱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이지?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사단이 진짜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 내 밥이다 그래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굳센 믿음을 가진 사람, 강하고 담대한 사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사단이 무서워해요. 근데 막 화 잘 내고 막 낙심좌절하고 이런 사람은 사단이 너무 좋아요. 우리 같이 살자. 들어온다니까 혼에 그 악한 영이 시달리고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영에 끌리는 삶을 살게 돼요. 아까 그 여종처럼 이 싸움에서 여러분들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와 찬양으로 이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기도와 찬양은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단이 아니고 강력한 영적 무기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꼼짝 못하고 묶이고 매여있는 갇혀있는 이 사람들을 끌어낸 것이 뭐예요? 기도와 찬송이에요. 지금 깊은 감옥 속에 한밤중에 꽉 막힌 감옥 딱 메인 찾고 뭘 상징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 이 상황에서 풀 수 있는 열쇠의 비결이 뭐라고요? 기도와 찬송임을 말하는 거예요. 들으셨죠? 이 시간 뭐와 무엇이 해답이라고요? 기도와 찬송. 이제는 내가 뭐 하면 돼요? 행하셔야 돼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고, 부뚜막에 소금이 있어도 뭐 했다 짜다? 집어넣어야 짜는 거예요.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아, 목사님이 그러는데 기도와 찬송이 능력이래. 아, 그래. 안 해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셔야 돼요. 하나라도. 하셔야 돼요.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노래를 못해요. 괜찮아요. 찬송은 노래가 아니에요. 그냥 타령조로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하세요. 그럼 능력이 와요. 여러분, 꼭 노래를 잘해야만 찬양한다. 절대로 그런 인식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성령으로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전에 내가 TV에서 어떤 제목은 모르겠는데 어떤 뭐 이렇게 아침마다 잠깐 하는 그 시리즈가 나오는데 그 여자분이 주인공인데 맨 마지막 편 제가 너무 그 선명히 기억나요. 그 여자 주인공인데 맨 마지막에 자기 거기 저 거실에 피아노가 있는데 딸이 피아노를 치면서 그분이 노래를 하는데 찬송가를 하더라고요. 찬송가. 내 주를 그 찬송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막이 올라가는 거예요. 연출 저렇게 쭉 올라가자 이렇게 마지막 엔딩 장면이에요. 근데 딱 느낌에 노래는 못 하신다. 근데 은혜가 있다. 성령의 감동이 오더라고요. 진짜 내가 그렇구나. 찬양은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할 때 감동이 와요.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늘의 문이 열려진다니까요. 지금 감옥문이 열리잖아요. 착고가 풀어지잖아요. 나를 메고 묶어있던 것도 열어지고 풀어지는 기적이 찬송과 기도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꼭 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간을 내서 해보세요. 이기는 방법과 노하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으세요. 한 구절 읽고 자꾸 묵상하시고 성경만 봐도 많이 좋아요. 치료돼요. 성경만 봐도. 이전에 그 정태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정신치료의 1인자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을 이렇게 어느 부부가 찾아왔어요. 아들이 정신병으로 괴로워한대. 그래서 정태기 목사님,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시킨 대로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교회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읽으세요. 그랬어요. 뭐 하라고요? 성경 읽으라고. 성경을 6개월 읽어요. 근데 주일은 또 빠졌더래요. 주일은 쉰다고 안 나오고 월, 화, 수, 목, 금 또 나와서 아침도 9시부터 6시까지 성경 읽었어요. 6개월 만에 아들이 정상이 됐어요. 성경만 읽어도 치유가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 말씀도 능력이고 기도도 능력이고 찬양도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배 가운데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면 반드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을 입을 수가 있어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다 건강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건강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건강해야죠.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몸의 건강이 아니라 영혼의 건강이에요. 영혼의 건강. 영혼 육의 건강함을 입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품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기도와 찬송의 능력을 믿으시고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꼭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실천하셔서 간증을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내가 해보니까 정말 이렇던데요. 목사님, 저 하니까 잠만 자요. 졸리기만 해요. 괜찮아요.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라도 하세요.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진짜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셔서 간증과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